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천국을 받을 사람이 일하는 방식. 이 일은 우리가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는 생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건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한국말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900년대 초에 번역된 한국어이기 때문에 이미 100년이 훨씬 지난 한국말이에요. 언어는 변화돼 갑니다. 그래서 포어 성경도 옛날 버전은 요즘 포어를 쓰는 사람들에겐 좀 어렵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16세기에 번역돼 가지고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원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는 어려운 언어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관심만 있으면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걸쳐서 그것을 다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 성경에 포어나 한국어로 토가 달려있는 그런 책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관심 있으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 돈 버느라고 없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공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저를 신뢰하시고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포어 버전도 좀 쉬운 버전을 찾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또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고 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잘 살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남을 걸 뺏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꿈과 같은 시간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그가 그 나쁜 짓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거나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모든 헐리우드 영화나 세계 히어로 영화들의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즐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과거에 1980년대인가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의 혁명가, 그래서 민중을 이끌어서 자유를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놨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가룟 유다가 괜찮은 사람인 걸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스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힘을 길러서
악한 자를 때려주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비참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그러는 거 보고 배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고 망하고 병들고 힘들까?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안심시켜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라. 나는 심판의 주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심판과 최후의 날이 될 테니까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농담을 해요. 요즘 애들이, 청년들이. 야, 너 취직 아직도 못했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생은 글렀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을 3포 세대, 4포 세대 막 그러죠. 결혼도 포기하고 데이트도 포기하고 미래를 다 포기했어요.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23절 다시 보면,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걸레질을 부탁해 보면, 제가 선교사로 벌써 27년 됐잖아요. 그러면 걸레를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선교는 왔지만 집안의 왕자와 공주로 자란 애들을 이렇게 하죠. 걸레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저는 그걸 볼 때 좀 나올래? 어깨를 써서,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맞지, 수리야? 그치?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잔근육이 없어요. 운동에서 키우는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코어입니다. 사람이 서 있고 걸을 수 있고 땡길 수 있고 밀 수 있고, 그 근육이 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등치는 큰데 체력이 없어요. 체격은 큰데 체력이 없는 사람들. 왜입니까?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지못해 걸레질하는 스타일로 살아요. 삶을. 직장 생활하다가 한 번 혼나면 그만두고 딴 데 갑니다. 싫은 소리를 안 듣고 자랐어요. 왜 우리 애 기죽여? 이런 부모 밑에 자랐어요. 여러분, 애 기죽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애를 기를 죽여서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애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기는 다른 기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할 기, 죄 지을 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기 안 죽이고 키운 애들이 나중에 부모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왼수가 돼가지고 가문의 멸망을 가져와요. 여러분, 기 살려서 키운 애들이 잘 됐다고 쳐봅시다. 서울대학교 가고 우수피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정치가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예?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인기를 누려요. 근데 몇 년 후에 보면
수갑차고 감옥에 가는 풍경을 많이 보게 되고, 나라에 큰 손실을 끼치고 세금을 가난한 백성들이 낸 세금을 엄청나게 횡령한 사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살려서 키워서 그래요. 괜찮아, 수리야? 예. 아이들이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분명한 건 뭐예요? 의와 죄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이것을 게을리한 부모는 그 형벌을 아이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린아이일 때부터 예배 자리에 데려오세요. 뭘 몰라도. 그리고 좀 시끄럽게 굴어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있고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이 있는 아이들은 교회 와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잔 애들을, 그 아이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시케예요. 푸시케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쓰이는 게 제일 꼴찌로 쓰이는 용례예요. 사용되는 예를 들어보면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마음으로 쓰인 거예요. 제일 많이 쓰인 게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두 번째로 많이 쓰인 게 자아, 혼, 이런 거예요. 혼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푸시케는 첫 번째로 쓰인 용례가 생명이라면, 한번 보세요. 일을 할 때 생명을 쏟아 넣어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잘라서 옷 장사를 하는데 이걸 내 가지고 내 생활비를 벌고 내가 좋은 물건 갖고 좋은 음식 먹고 내 자식들 학교 보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요? 이왕에 내가 옷 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내가 만든 옷을 입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유행하는 디자인들 다 봤는데 그걸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로 하고 싶어요. 예수의 신부들을 어떻게 입힐까요? 아름답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생명이 담긴, 혼이 담긴 예술,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이 작품은 혼이 담겼어. 예술가의 생명이 들어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어떤 것이 더 뛰어나고 탁월함을 갖게 되냐면 생명이 녹아있는 작업들입니다. 교회가 낡고 지저분하고 바퀴벌레 투성인데 그냥 놔두면서 그렇게 방치하는 교회, 성도, 저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자기가 머무는 곳도 깨끗하고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이 임한 사람이 외모가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않고 비싼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라, 좋은 가방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불짜리 티셔츠 입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생명이 담긴 작업은 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것이 청소일지라도. 생명을 담은 것처럼 하는 사람. 생명은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생명의 특징은 움직이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갑니다.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것은 어떻게 돼요? 성장 안 하고 썩어가죠.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액티브 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움직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어른이 아이처럼 하루 동안 놀아보면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게 되는 일이는. 애들은 어디서 배터리가 따로 있나 봐요. 애들은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할 때 액티브한, 열정적인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차기 할 때는 신발이 구멍 나도록 차고, 공부를 하면 1시간 공부를 해도 정말 나는 하버드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성향상 나는 달팽이과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려면 청소부터 시작해야 돼요. 책상이 너무 더럽거든요. 근데 청소하는데 2시간 걸리면 몸에 지쳐가지고 좀 자줘야 돼요. 그런 사람 공부 못합니다. 훅 탁 치고 책부터 딱 펴는 거예요. 이 태도가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일어나, 그만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궁핍이 강도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잠언에 그제 강도 맞는 것처럼 가난이 온대요. 강도 맞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더 눕자. 손을 모으고 눕는 게 예쁜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거지 되는 거죠. 게으름은 기독교인의 7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뭔가를 할 때는 허리띠를 동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허리띠 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섬기라는 의미예요. 청소를 해도, 한 가지를 해도, 교회 청소를 해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떤 세제를 쓰면 더 잘 되는지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뭘 해도 진급을 해요. 뭘 해도 성공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악인과 선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가난한 집 사이 좋은 부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아빠와 딸이 늘 아침에 운동을 다니고 그랬대요. 저하고 수연이처럼 오늘 아침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별로 그렇게 뛰어난 미모도 같지 않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타이어 가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타이어 교체하는 거를. 여러분 타이어 갈 줄 아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혼자서? 길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면 혼자 갈 수 있는 분 있어요? 연습하세요? 연습할 수 있어요. 여자들도 원래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차 뒤에 보면 자키라는 게 있어요. 올리는 거. 애들 힘으로도 올라가요. 이렇게 돌리면 포인트만 잘 맞춰서 바퀴를 차를 들 수 있어요. 이 순서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너트를 풀고, 너트 푸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체중을 이용해서 푸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밟아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타이어 가는 거를 장갑을 끼고 머리 고무줄 딱 묶고 트렁크에서 타이어를 꺼내서 가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반복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딸이 커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차가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아빠한테 배운 것처럼 머리를 딱 고무줄로 묶고 흰 장갑을 딱 끼고 뒤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풀러가지고 꺼내서 땅바닥에 놓고 굴리고 그리고 너트를 풀어가지고 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는 아주 큰 회사의 CEO 아들이 대학생이 돼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리무진이 그 학교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리무진 뒷자리에서 동시에 머리를 쪼매고 타이어를 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생각한 거예요. 저런 여자가 나의 며느리가 된다면 이 많은 재산과 기업을 맡기기에 충분하겠어. 아들은 생각하기를, 매력이 있는데 나는 타이어를 자기 손으로 가는 여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나는 내가 내 스스로 구두도 안 닦아봤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인은 그 가문의 회장 부인이 됐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타이어만 잘 갈아도, 타이어 가는데 혼신을 다해서 타이어만 잘 갈아도 대기업 회장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몰라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아이고, 자매님들 그게 지금 후회하셔도 늦었어요. 지금은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그분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고작 CEO의 마누라가 되는 꿈을 꾸란 얘기가 아니라 24절 때문이에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일단 뭐냐면 예수를 닮았어요.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게 나의 좌우명이 된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청소하는 사람,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옷을 만드는 사람,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기업의 중간 간부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오너를 위한 일도 아니고 고용주를 위한 일도 아니고 월급을 위한 일도 아니고 처자식을 위한 일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은 나의 섬김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장 칼뱅이라는 사람은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직업 소명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부르심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이다. 그래서 길거리를 쓰는 청소부들이 나는 하나님의 동산을 청소하게 부름을 받았다.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삶이 핍절하고 부족하고 점점 어려워질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에게 아부하고 그로부터 베네핏을 받겠지만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분의 보너스가 있어요. 오너한테 받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 다가 아니라 살다가 나의 성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연과 행운이라는 것처럼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고 섬기고 사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주님이 되어야 주님의 상급, 세상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한 축복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축복.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상급뿐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 우리에게 주실 기업, 천국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 천국 가는 조건이 간단한 것 같지만 또 세분화시켜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좁은 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면 일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일하는 태도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야 되고 일하는 열정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또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은 무엇일까요? 나쁜 짓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은 불의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얘기 마태복음에서 보셨죠? 불의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고 생명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것.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것을 또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셨죠? 에베소 6장 6절에서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마음 역시 생명을 넣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 애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눈가림은요 뭡니까? 피에로 같은 거예요. 광대같이 사람들의 환심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눈속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호감형이에요. 잠시 지나면 아무도 곁에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 간쓸게 빼줄켜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결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좋을 때도 친구였고, 내가 망했을 때도 친구였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도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였다. 그게 친구지. 내가 부자고 잘 나갈 때 옆에 와서 친한 척하는 사람, 그게 친구가 아니에요. 당시의 종이나 노예들은 눈가림의 명수였습니다. 당시의 종이나 노예들. 이 브라질에도 오랫동안 노예 문화가 있었어요. 노예 문화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둑질이 많습니다. 노예들은 늘 기회를 노려요. 주인의 것을 훔칠 준비가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사탄의 종들은 늘 훔칠 생각을 해요. 늘 속일 생각을 하고 늘 위선적입니다.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배신자의 영이 있어요. 그 눈가림이란 주인이 볼 때만 하는 척하고 비유를 맞추고 순전적으로 보이지만 속에서 훔치고요, 마음으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퇴근할 때 주인의 것을 몰래 가져가요. 배신자의 영이 있어요. 식모 일을 해도 소금도 덜어가고 설탕도 덜어갑니다. 하다못해 가져갈 거 없으면 세제도 병에다 따라서 숨겨가지고 가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부자도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부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크게 훔칠 때 가난한 자도 역시 남의 설탕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지옥 갈 자들이지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 사고방식이 없어져야 돼요. 사회주의가 옳은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썩은 거고 사회주의도 썩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있는 사람이 주고 없는 사람은 감사히 받고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남미 문학을 보면 도망친 종이 슈퍼히어로가 돼가지고 부자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조로 같은 사람이 히어로입니다. 왜? 너희는 누렸잖아. 너희는 강제로 남의 나라 와서 지배했잖아. 그래, 니네 거 훔치는 건 우리는 독립운동이야. 우리는 정당한 거야. 천만의 말씀.
남의 나라를 훔친 놈들도 지옥 가겠지만 지금 나의 주인인 그들을 훔치는 자도 다 지옥 갑니다. 잊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도 세금 똑바로 내서 망하면 그렇게 해서 망하세요. 차라리 세상 법이 불이하면 그 법에 따라서 망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맞습니다. 세금 훔치는 거나 찌아가 우리 집 설탕 훔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더 나쁘지. 세금은 더 크잖아. 이 나라가 배신자의 영으로 가득하다면 믿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망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불의를 당할지라도 나는 양심에 따라서, 예수 믿는 양심에 따라서 올바로 살겠다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훔칠 기회가 왔어도, 그냥 이게 적당한 기회가 온 것 같아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차 운전하다 남의 차 긁으면 꼭 연락처 적어놓으세요. 꼭 고쳐주세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꼭 보상하세요. 여러분이 직원을 데리고 있거나 여러분보다 경제적인 약자와 함께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 생일 챙겨주시고 그 사람들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나를 복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고용자일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잘 살게 돼서 고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노예 정신이 지옥 갈 죄인들에게는 정상적인 지혜로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라는 게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유대인이 탈무드에서 배우는 지혜가 뭐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솝우화에서 배우는 지혜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이는 걸 지혜롭다고 여겨요. 인도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장사 수단 좋은 중국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상술이 발달한 나라들은 속이기의 명수들이는 거예요. 실크로드를 오가는 그런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 장사에서 많이 남기는 게 한 번 속여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물건 좋은 것처럼 비싸게 파는 거. 여러분, 이익 아주 조금 남기고 좋은 거 파세요. 최선을 다한 디자인을 넣어서 정말 내 혼신의 작품을 가지고 옷 장사를 하세요. 그럼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되면 이상,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충성이 몸과 마음에 배 있어야 돼요. 충성하는 사람은 눈빛이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더러운 생각 가득한 사람은 눈이 흐려요. 그래서 눈 똑바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은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죄 지은 게 많은 사람은 왠지 눈을 피해요. 여러분은 눈빛 안에 깨끗함과 정직함과 진심이 담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죄인들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죄 많은 사람들도요, 눈이 깨끗한 사람들 보면 자기 과거나 죄를 고백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 물어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등불인 눈이 깨끗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충성, 그것은 군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충성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손해봐도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억울해도 참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이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떼돈 버는 축복을, 대박 터지는 복을 받는지, 그 얘기만 하는 이상한 교회 가지 마세요. 어떤 교회들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서 집 한 채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네 채를 주셨다. 이런, 한국에 아주 큰 교단인데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단 대표가. 여러분, 그건 망했습니다. 그런 교단은 이제 곧 열매가 더러운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대표가 횡령한 사실이 뉴스에 나올 거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을 복입니까? 우리가 받을 복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님의 보호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걷는 거 안 쉬워요. 근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못해요.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의 영이 함께해야 기뻐하지. 좁은 길 가는데 손해보는데 기뻐하고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아픈데 기뻐하고 어려운 일 많은데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를 말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처세주수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설교 들어보면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닿지도 않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안 되고 성령이 돕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통해 충전하고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을 해도 그 섬김을 이 그리스도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주는 이 물을 그리스도가 드신다고 생각하면 대충 성의 없게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물 한 잔을 떠줘도 예수님께 하듯이 한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행복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 섬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 순서 하나를 맡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이 음식처럼 돼야 돼요. 음식은 빼먹지 않고 먹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간식까지 챙겨 먹고 야식까지 먹어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을 거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성실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트로트 가사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는 일정한 기대치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은 꼭 저렇게 할 거야. 이 기대를 가져야 돼. 그게 신뢰라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꼭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내게 천국을 주시고 나의 고난 가운데 보호가 되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음을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주는 사람은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아주 작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조그만 복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복수를 가진 사장은 돈이 많아요. 기회도 많고 오고 가다가 누군가에게 믿고 뭔가를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5년 같이 일했는데 진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오는 거예요. 행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미국의 어떤 웨이트리스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살았답니다. 미국 식당은 팁만
받고 일하는 식당이 많아요. 월급이 없어요. 자기가 받는 팁이 자기 월급이에요. 근데 이 미혼모가 늘 그 시간에 찾아오는, 아침 8시 반에 오는 그 할아버지를 부축해드리고 자리에 앉혀드리고 오늘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옷을 털어드리고 겉옷을 받아드리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문 안 해도 늘 드시는 것을 정성스럽게 따끈하게 데워서 가지고 왔어요. 마치 자기 돌아가신 아빠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4년 5년을 웨이트리스는 매일 아침 그 할아버지를 손님이 아니라 나의 게스트로서 마땅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한 게 아니라, 팁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팁도 별로 안 주는 그 할아버지에게 늘 정성스럽게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할아버지가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80대 후반이었던 이 할아버지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변호사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남은 재산 전부를 그 웨이트레스 자매님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 그리고 마음을 담은 무언가 서빙을 하는 사람, 그게 옷을 만든지 남의 가게 직원이든지 밴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사든지 다 똑같아요. 아니면 내가 유치원 교사든지 내가 선생님이든지 뭐든지 다 똑같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이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든 이 빵을 주님이 드실 거예요. 만약 그런다면 그 빵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목욕하고, 주님 제일 좋은 재료가 뭔가,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드신다면? 성실함이란 그저 기대치가 있는 것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가림이 아닌 마음을 다한 섬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눈가림이 아닌 섬김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최선 다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모하는 것처럼, 초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심부름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하고 마치는 거예요.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끝이 없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끝이 안 좋은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약속했으면 약속의 끝이 딱 떨어질 때까지 하는 사람. 세 번째, 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아, 이거 주님 섬기고 있는 거지. 내가 우리 목사님이 심부름 시킨 거 아니지. 주님이 시킨 거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당황케 만들고 땀을 흘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성실하긴 한데 지혜가 없어. 그런 사람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성경적인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일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착함과 충성이 있어야 돼요. 착함과 충성이 있어야 돼요. 착함은 뭐예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충성은 뭐예요? 그분의 명령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정과 성실함이에요. 그죠? 이걸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남겼어요. 그랬더니 더 큰 걸 맡기신대잖아요. 근데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 말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게으르게 유지만 하려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아니라 도로 갖고 왔잖아요. 그 사람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가져왔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은 겁니다. 그게 유지하는 사람, 전에 했던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창의성도 없고 그리고 노력도 없고 새로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혼 생활도 힘든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똑같이 살다 보면 계속 이 사람이 그냥 지겨워요. 지겹게 안 변해요. 그럼 정말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해가면서 그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결혼 관계는 늘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작년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자.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내가 30년째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걸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성령님과 은혜 받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요,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천국을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고 지혜 있고 진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해 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이거는 착한 거에 매칭이 되잖아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할 때 세 가지 필요해요. 뭐예요? 착한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돼야 돼요. 세 번째는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믿는 자에게는 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착하게만 해서도 안 돼요. 맨날 당해. 착하기만 한 사람들. 충성되기만 해도 안 돼요.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데 효과가 없는 미련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큰 일만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고 작은 일에 생명을 걸듯 할 때 큰 일을 맡기시고 일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자원을 받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리고 용서하는 능력, 그런 게 누구한테 오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한테. 일을 할 때 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려면 나를 희생하는 법부터 연습해야 돼요. 나를 헌신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거, 이게 착한 거예요. 이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키워요? 작은 것부터 주기 시작하면 생겨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눠주고 웃음을 나눠주고 내 작은 재정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착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썼어요. 착한 일이란 건 자기 가진 능력과 기술과 재능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러지 마세요. 너는 남 주기 위해 공부해야 된다. 꼭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지. 그럼 공부해서 지만 가질 거야? 지옥에 보내려고 자식을? 두 번째, 일을 할 때 충성되게 하려면 약속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성실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하게 성경 읽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경건의 연습을 훈련하는 것이 성실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뭘까요 도대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꼭 그 시간에는 성경을 펴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꼭 밤 9시에는 성경을 연다. 이거 시작되는 거예요. 꼭 9시에는 예수님과 혼자 대화한다. 베란다에 나가서. 자리가 없으면 베란다가 나가세요. 꼭 나는 창고에 가서 성경 읽고 예수님과 말한다. 이것을 세운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상하게 받아요. 남들이 보면 저거 행운같이 보이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건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지혜롭고 진실하게 하려면, 세 번째죠, 지혜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 묻는 것밖에는 없어요.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나 이거 모르는 분야인데 어떡하죠? 그러면 성령님이 너 가게 주인한테 가서 물어봐. 그거 파는 가게 주인한테. 이게 성령님 주신 지혜예요. 어떨 때는 내가 남 도와주려고 이거 물건 찾는데 어디서도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지식을 줄 때가 있어요. 제일 끝 가게 다시 한번 가봐. 전 이런 응답을 듣고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면 시설 관리도 해봤고 차량 운전도 해봤고 사람들 도끼질하고 장작 패는 일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선교사 하면서 뭔 안 해봤겠어요. 찬양인도 해봤고.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은 늘 가장 최고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모든 분야에 정수기 고칠 때도 보일러 나갔을 때도 성령님은 최고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지혜로운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예, 그분이 나와 말 특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스트레르지, 그 다음에 탤런트의 영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유튜브에 나온 온갖 지식들이 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에게 인지 능력을 주신 그분이 과학 분야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받는 방법, 지식의 주인을 친구로 삼는 겁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피고용자들이 자기 고용 주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돈 벌려고 일하는 것처럼 하면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감투라는 더러운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돈, 권력, 감투 셋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두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게 될 거고 이중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최후는 바리새인이 받는 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맡은 일을 끝내지 못하고 대충 하거나 구멍 내거나 망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약속을 어기고 두말하고 변명하거나 무책임한 거,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의 운명은 주님이 벌써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지옥 갑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현상 유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파묻어 놨는데 누가 가져갔어. 이런 일이, 액시던트가 꼭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 유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델이에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처럼, 윤존선처럼 아니에요. 생명을 소모하여 주를 섬기듯이 모든 일에 최선을 하면 세상에서도 안 될 일이 없어요. 그 사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날에는 반드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진실한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대충 살았습니다. 억지로 살았고 돈 벌려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생명을 녹여서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